읽은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옛날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우상을 믿고 따라가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 또 교훈의 말씀들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옛날부터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죠. 이 고린도 지역 자체가 고대부터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겼고 또 엄행을 하는 그런 오랜 습관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다는 거죠. 그런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항상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는 그런 환경들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게 되어지면 그 삶의 모습은 그냥 불신자와 별반 다를 게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예수를 믿고 여기 특별히 성찬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언약한 성도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또 우상의 상에 참여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믿음에서 떠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경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사람들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를 하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하고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원망하게 될 때 심판을 받았다 경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신하면 망하는 일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오늘 10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약에 있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의 구약에 대한 해석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구약을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지나면서 또 광야에서 만나와 반석을 쪼개서 물을 먹으면서도 하나님과 언약한 것을 깨뜨리고 불신하게 될 때 심판을 받았다. 홍해를 지난 것, 또 광야에서 만나와 이 반석을 쪼개 물을 마신 것을 세례와 성찬이라고 해석을 하고 또 비교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을 한번 잘 보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지난 것, 이것을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이 신약에 있는 성도들이 죄를 회개하고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 이거 세례를 홍해를 지난 것과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애굽을 이집트를 죄악을 상징하는 세상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 왕은 사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탄의 지배하에서 종처럼 살았었는데 이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았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어서 그들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시고 홍해를 가르고 나오면서 구원을 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홍해를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라고 해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3절을 보시면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홍해를 지나고 나와서 광야를 지나갈 때에 만나를 먹게 되어지고 반석에서 쪼개서 물을 먹게 되는데 이 만나를 신령한 음식이라고 되어 있죠. 또 신령한 음료를 반석을 쪼개 마신 생수로 비유를 하는데 이 반석이 그리스도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결국 이것은 성찬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난 뒤에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먹었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한 사람들이 떡과 잔을 마시면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언약하는 성찬식과 같았다 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서 세례를 받고 광야를 지나서 만나와 생수를 마시면서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결국은 실패해서 멸망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신약에 있는 성도들도 세례를 받고 성찬식에 참여해서 언약을 했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5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한 것처럼 하나님과 언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수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으로 멸망을 받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나타난 이런 신앙의 원리가 신약에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절개하는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울의 해석이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은 일들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 이 본보기란 말이 거울이란 뜻입니다. 우리를 비춰보는 영적인 거울이라. 구약에 하나님과 언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삶 속에서 악을 절개하며 악을 행하게 되어질 때에 결국은 멸망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찬식에 참여한 자들이라도 똑같이 악을 행하고 즐겨 죄를 짓는다면 우리가 똑같이 멸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7절을 보시면 경고하는 말씀이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하고 경고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7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일을 하나씩 이제 이야기하면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7절 끝에 보시면 거기 기록된 바, 이게 성경에 기록됐다는 뜻이죠. 니언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책은 기억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내려오지 않게 되었을 때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해놓고도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로 계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겼다는 거죠.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3,000명이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된다 하고 경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다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받았던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거울이 된다.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말자. 8절에 보시면요. 광야에서 바알부올이라는 우상을 섬기다가 엄행을 한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서 23,000명이 죽임을 답게 되는데 이 전염병으로 죽었거든요. 이 사건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들과 같이 엄행을 하지 말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엄행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하고 세례를 받고 성찬식에 참여하면서도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자가 있었고 여전히 엄행을 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거울을 삼아야 된다. 그리고 9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이 불뱀을 만났을 때 불뱀에 물려 죽은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양식이 없고 또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망했던 것처럼 너희는 원망하지 말라. 여기 보시면 네 가지를 얘기하죠.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말자. 우리는 엄행하지 말자. 우리는 시험하지 말자. 우리는 원망하지 말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 우상을 섬기다가 엄행을 하다가 시험하다가 원망하다가 실패하고 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멸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보시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아까 거울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영적인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 구약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을 점검할 수 있는 거울로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이 분명해야
신약의 신앙도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분명히 알 때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죠. 이 구약은 우리의 영적인 거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를 살아갈 때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우리 영혼을 향해서 깨어있으라 경고하는 말씀, 교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무슨 우리가 경고를 받아야 되는가, 어떤 경고를 받아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실족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고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배웠을 때 바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넘어질 수 있고 실족할 수 있고 멸망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는요,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늘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12절 말씀 나오시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선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은 완전함이라는 게 없습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는 우리는 나는 이만하면 됐다,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됐지, 이렇게 성경 읽었으면 됐지, 이렇게 기도 많이 했으면 됐지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늘 그래서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목사가 되어도, 장로가 되어도, 여러분 권사나 집사가 되어도 항상 조심해야 된다. 늘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더 오래 다녔을수록, 또 직분을 받을수록 더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우리가 섬기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서 있으라, 이렇게 경고하고 교훈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배웠다고 하지만 늘 넘어질까, 실족하지 않을까, 겸손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생 중에 우리가 문제를 만날 수 있는데, 이 영적인 육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은 늘 악하기 때문에, 이 악함 때문에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내가 늘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문제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성도들이 절대로 이 문제 때문에 망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문제를 주시는데 절대로 망하게 하려고 문제를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을 한번 잘 보십시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시험을 당할 수 있지만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 이 믿음을 여러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문제가 있죠. 어른은 어른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를 보는 시각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실력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야가 좁아지고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작아지기 때문에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처럼 두려움에 쌓여서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아예 피할 길을 주실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대적하다가 망하는 일을 당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나 이 대구 땅에 이 코로나19 질병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고통을 당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지 않으면 원망하게 되는 거죠. 또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죄를 짓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 그리고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했다면 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당할 능력을 구하고 피할 길을 구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이런 절망 가운데서도 위로받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험을 만났을 때, 시험을 당했을 때에 실족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시험하지 말아라 말씀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 야고보서 1장을 읽어보시면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야고보는요 한 발 더 나갑니다. 시험 당할 때에 도리어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우리를 망하려고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야고보가 경고하는 말씀이죠. 너희가 시험 당했을 때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기뻐하면서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어려움들을 당했을 때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이 어려운 일 만났을 때에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되고 또 내가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 피할 길이 준비되어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런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때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안내할 수 있는, 믿음으로 안내자가 되어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에 보시면요. 그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우상을 섬기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여기 우상 숭배한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우상을 섬기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그런 습관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고 성찬식에 참여하면서도 그런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문화 속에서 그 일에 계속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5절을 잘 보시면요.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해라.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 들어보고 스스로 너희를 한번 돌아봐라. 판단해봐라. 그런 죄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성찬에 참여해놓고 또 우상에 봉사하는 일에 참여하느냐.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봐라. 성찬에 참여했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의미예요. 떡을 내가 먹고 잔을 마시는 것은 이 음식이 소화되어서 몸에 흡수되어 버리면 하나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성찬에 참여했다는 것은 말씀과 하나 된다는 의미고 죄사함과 하나 된다는 의미,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들이 또 귀신의 잔과 귀신의 상에 참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고 그 책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상은 물질로 된 우상이지만 우상의 뒤에 영적인 존재가 있죠. 그게 마귀입니다. 그리고 귀신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차려놓은 음식에 절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뒤에 영적인 존재에게 절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과 교제하지 말라는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21절 한번 보십시오. 그냥 단순히 우상에게 절을 하고 우상의 음식을 먹는 것은 그냥 절하고 음식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21절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이 주의 잔은 성찬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의 잔은 우상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이렇게 책망을 하죠. 이 얘기는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옛날 습관을 따라서 예수를 믿어놓고도 그냥 우상을 섬기는 일에 그냥 참여를 한다는 거예요.
믿는 형제들이 있고 믿지 않는 형제들이 있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일에 참여하는 것, 이것을 지금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냥 귀신의 잔을 마시고 그런 우상을 섬기는 곳에 참여해서 음식을 먹는 것은 단순히 음식 먹는 문제뿐 아니라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귀신의 잔을 마시고 그들에게 절을 하게 되어지면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똑같은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귀신에게 절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귀신에게 절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에게는 봉사하거나 섬기지 말아라, 참여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음식의 문제는 또 달라요. 우상의 제물은 또 다른 문제죠. 그래서 우상의 잔에 참여하거나 우상의 예식에 참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을 먹는 것은, 제물을 먹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상에 드렸던 제물을 먹을 때는 내 자신의 믿음으로 먹는 것은 괜찮지만 다른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볼 때는 음식을 먹는 것도 자제해야 된다. 나를 위해서 먹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두어서 먹는 것을 판단해라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지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상에 참여하는 문제는 믿음의 문제지만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는 지혜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24절에 보시면요,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라.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었대.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도 제사 문화가 있잖아요. 제사를 참여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지만, 참여하면 안 되지만, 제사 드리고 난 뒤에 음식을 먹을 때는 지혜의 문제라는 것이죠. 음식을 먹는 건 아무 문제가 없지만 거기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 또는 나를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면 음식을 먹으면 안 되죠. 음식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시험을 당할 것 같으면 안 먹는 것이 좋다. 사람을 위해서 안 먹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5절에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그냥 귀신의 것인지 재물인지 묻지 말고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초청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먹나 안 먹나 지켜보고 있을 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안 먹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한번 보십시오. 누가 너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안 먹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본인을 위해서 자기 믿음으로 음식을 먹는 것은 아무 상관없지만 다른 사람이 시험 들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이 또 나를 오해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이걸 삶의 지혜라고 보는 것이죠. 우상에 대한 신앙을 가진 것은 믿음이고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은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나오죠. 31절에 보시면 그런 정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판단해야 된다. 그리고 33절의 마지막에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감동시켜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덕을 끼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삶이 필요하다.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바울의 이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이 우상을 섬기는 세상에 죄가 있는 문화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교하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과 같이 똑같이 원망하면 안 되고 불평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면 안 된다. 그러면 똑같이 심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죠. 또 시험을 당했을 때 불신자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고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다. 피할 길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이기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또 본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덕을 세우는 신앙생활을 해라 하고 권면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시고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33절 끝에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